안녕하십니까. 저는 성경의 사건을 한자로 풀어보는 한자 신앙입니다. 이것을 갖다 지혜의 영상이라 저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오늘 강의는요, 17번째의 강의인데요. 한자는 성경이다 라는 제목입니다. 한자는 성경이다. 너무 황당한 말씀이 아닐까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지 못한 것을니까 제가 강의를 하는 겁니다. 자, 한자로 창세기를 읽어보자. 한자로 창세기를 읽어보자는데 여기 이제 몇 자만 적어 놔봤습니다. 신자와 한일자와 동산 원자입니다. 그래서 이 신자는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을 대표할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한일자는요, 창세기 1장 2절로 31절까지 있는 천지 창조에 관한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동산원자는 그 동산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다 봤을 때 창세기 2장과 3장의 사건을 설명하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것을 오늘 강의를 하겠습니다. 자, 이 글자를 갖다가 지금 26자인데 6자가 에덴 동산에서 일어난 사건들의 얘기를 이렇게 이 27자면은 다 설명이 되겠다 이겁니다. 창세기 1장, 2장, 3장을 설명할 것입니다. 자, 창세기 1장 1절부터 나가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이라는 그 단어는 천신이라고 우리는 한문을 얘기하면 됩니다. 맞지요? 그 다음에 태초라는 얘기는요. 태초라는 유초나 태초나 똑같은 얘기입니다. 유초나 태초나. 여러분 한번 챙겨 보셔도 될 겁니다.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거는요, 유초 태극의 도리버일, 이 도자는 하나님을 뜻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로부터 시작했다라고 얘기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뭘 했느냐? 좁은 천지, 하늘과 땅을 만들어서 나누었다. 그 다음에 화성 만물입니다. 만물을 이루어서 되게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해 가시죠? 이것이 성경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다음에 이사야 40장 26절에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서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 천신께서 하나님께서 그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만상을 이끌어 인출만물자야라 이겁니다. 신자에서는 하나님의 신이 인출만물자야라, 만물을 이끌어 나오게 했던 신이다 이겁니다. 그러면 창세기 1장 1절이나 이사야 40장 26절이나 신자와 일자를 포함했을 때 똑같은 단어가 안 나옵니까? 그럼 똑같은 글자라고 하고, 이것을 갖다가 한글을 번역한다면 이렇게도 번역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같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동산원자입니다. 동산원자.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었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 동산원자입니다. 동산원자의 한자의 뜻은 범포수거처라 이렇게 씁니다. 범포수거처. 범포수거처가 뭡니까? 이 에덴 동산에 어떤 사항이 있었다는 것과 이것과 한번 대조를 한번 해보자 이겁니다. 자, 이거는 에덴 동산을 창설했다고 했습니다. 범포수거처. 번자는 울타리 번자입니다. 포자는 동산포자입니다. 동산에 울타리가 있는 동산에 과일나무가 있는데 과일나무가 있다. 그곳이 동산이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에덴 동산의 사항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것과 같다라고 얘기해도 다르지 않겠지요. 자, 세 번째는요. 우리가 알고 있는 수풀림자입니다. 수풀림자인데 실제적으로 한자의 그 뜻을 보면 율맹이다 이래요. 법이다. 법.
법률자거든요. 법이다 이겁니다. 법의 이름이다. 자, 창세기 2장 9절에 여호와 하나님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두 나무가 있는 하나는 생명나무요 또 하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그래서 이 두 나무를 상징한 이 글자가 법이다 이겁니다. 법. 예, 먹으면 먹으면 죽는다는 법이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생명나무는 뭐이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어떤 글자인가라고 본다면은, 자, 생명나무는 요 글자입니다. 예, 우리가 이제 한글로는 홈통명이라 하는데, 홈통명은 요런 겁니다. 이 홈이 있는데, 여기에 어떤 물질이 흐른다. 이걸 갖다가 홈이라 이렇게 되면 홈. 근데 어떤 물질이 흐를까요? 예, 어떤 물질이 흐르는가 본다면 그 글자를 파자를 해보면은 나타나겠지요. 자, 요 나무에는 어떤 물질이 흐른다고요? 이런 물질이 흐르는 겁니다. 이런 물질. 이게 뭡니까? 목숨명자. 목숨의 물질이 이 나무를 통해서 흐른다 이겁니다. 그러면은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살리라 한다면은 생명나무라면은 이는 생명의 물질이 흐르는 나무다. 이렇게 보면은 맞을 겁니다. 그래서 이 글자에 여기에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또 창세기 2장 16절에는 여호와 하나님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의미로 먹어라. 예, 생명나무는 네가 의미로 먹어라. 그냥 먹어라. 라고 이제 했습니다. 그러면 생명나무는 그렇게 먹으라고 했다면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어떻게 명령했을까? 그럼 어떤 글자가 있을까라고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있는 이 글자입니다. 이 글자, 이거는 선악과라고 저는 얘기합니다. 왜냐 그러면 이 나무의 한자 뜻이 목임사라 했습니다. 목임사. 예, 목임사라는 말은 뭡니까? 이 나무는 죽음을 정해놓은 나무다. 이겁니다. 요 입자가 정하다는 뜻도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 나무는, 자, 죽음이 정해져 있는 나무니까 어쩐다고요?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우리 금알자금자 이렇게 했죠. 금알금자는 이게 두 나무를 금하다 이런 데서 금알금자라고 써놨지 않습니까? 금알금자도 계명입니다. 예, 금알금자도. 근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고 나서는 두 나무를 금한 것이 아니고 어떻게 했어요? 한 나무만 금했다는 겁니다. 한 나무만. 그래서 이거는 무슨 나무라고요? 선악과 나무다 이겁니다. 그래서 먹으면 죽는다 그런 뜻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먹으면 죽는다. 그 나무는 손대지 마라. 그래서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는 먹지 마라. 왜요? 이 죽음이 있거든요.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먹지 마라. 죽는다. 그래서 요거는 선악과 나무를 지칭한 것이다 라고 제가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선악과를 만들어 놔놓고 하나님은 그냥 먹지 마라, 먹으면 죽는다라고 경고를 했는데 한자에는 또 다른 글자들이 있습니다. 이 선악과에 대해서 당부를 한 말씀이 있다 이겁니다. 당부를 했다 이게. 어떤 당부를 했을까요? 자, 이 선악과 나무는 합법음자를 갖다 붙여놓고 있는 충성관이다 이게 돼요. 삼가해라. 이 나무에 대해서는 삼가해라. 예. 이 나무에 대해서는 충성을 해라. 즉 말해서 하나님이 먹으면 죽으리, 정령 죽는다 했으니까 먹지 말아라. 거기에 충성하라 이겁니다. 예, 두 번째는요. 금사물입니다. 금사물. 예, 생각도 말아라. 말물자니까요. 이 나무에 대해서는 생각도 하지 말아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충성해라. 생각도 하지 마라. 그 나무에 대해서는.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입 다물어라. 구패라 했습니다. 구패. 입 다물어라. 입 다물으라는 것이 이제 두 가지 의미로 할 수 있는데
먹지 말라는 먹지 말라는 것과 먹지 말라와 뭡니까? 구불언이심해라 이렇게 해놨지 않습니까? 무슨 뜻입니까? 예, 말하지 말아라. 말하지 말아라. 입으로 말하지 말아라. 말로 말미암아서 마음이 죽을 수도 있다. 마음이 죽을 수도 있다. 예, 마음이 죽을 수도 있다. 이 마음이 죽을 수도 있다는 무슨 뜻은 뭐일까요? 예, 우리의 선한 마음이 죽고 악한 마음이 들어올 수가 있다. 그래서 말하지 마라. 어디에 대해서요? 요 나무에 대해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대해서는 말하지도 말고 먹지도 말아라. 이런 뜻으로 당부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그렇게 당부를 해놨는데 어느 날 보니까요. 그 금한 나무 옆에 사람이 갔더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가가지고 앙두모야 머리를 들어서 쳐다보고 있다 이겁니다. 우르르 볼검자다 이게. 우르르 볼검자 이게. 예, 머리를 들고 쳐다보는 모양새다 이 말입니다. 예, 사람이 갔어. 근데 어떤 사람이 갔느냐라고 보니까 여자가 갔어요. 여자가 그 나무 옆에, 금한 나무 옆에 여자가 갔더라는 겁니다. 여자 가서 보니까 어떻습니까? 아, 좋을 호자 아름답니다. 좋고 아름답다. 그래서 고울남자라고 이렇게 지었는데 성경에는 이렇게 했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저, 그 여자가 이 나무를 본저, 금한 나무를 본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더라 이겁니다. 그 글자가 이 글자입니다. 이 글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보기에 아주 좋고 아름답더라. 이거는 좋을 호자요, 아름다운 밑자 아닙니까? 예, 그러면은 보고 만족을 느끼면 될 거 아닙니까? 먹음직도 하구나, 보암직도 하구나,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구나 하고 이것만 느껴선들 무슨 죄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보고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 여자는 이 나무 밑으로 바싹 다가간 겁니다. 이 두 나무 밑에 금지된 나무 밑을 다가간 겁니다. 그래서 이 글자를 말해서 탐냐라 해서 탐냐. 이 탐할 탐자입니다. 탐하다. 가서 탐했기 때문에 그 밑에 바싹 갔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탐하다, 욕심을 부리다, 삼가하지 않다. 삼가하라고 해놨잖아요. 말하지도 말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가서 욕심이 나서 탐을 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기회를 혹시 그 선악을 알게 나눈 밑에 에덴 동산에 있는 남자나 여자나 누군가가 하나 접근하지 않을까라고 그 기회를 노리고 있던 한 존재가 있었는데요. 그 존재가 바로 마귀입니다. 그 존재가 우리가 알고 있는 마귀입니다. 마귀는 어떤 존재인가 한번 봅시다. 계시록 12장 9절에 본 게 큰 영이 내어 쫓기니 어딘가에서 내어 쫓겼다는 겁니다. 그걸 보니까 옛뱀이요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다. 아, 하늘에서 땅으로 내어 쫓긴 자가 있었는데 그 자가 마귀인데 호시탐탐 에덴 동산에 숨어들어서 망을 보고 있다가 누가 와야 될 건데 누가 올까라고 했는데 보니까 누가 왔어요? 여자가 왔더라 이거죠. 여자가 왔더라 이거죠. 여자가 와서 나무 밑에 바싹 붙었더라 이거죠. 그래서 찬설은 잘 왔어. 이제는 자기의 계획을 실행을 해야 되겠는데 자기가 나타나게 되면은 분명히 사탄이 나타나게 되면은 아담 하와가 눈치를 챌 것 같으니까 여자가 눈치를 챌 것 같으니까 자기가 나타나기는 좀 그렇다 이기죠. 그래서 이제 꾀를 부린 겁니다. 어떤 꾀를 부렸을까요? 내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요 자를 나타내야 되겠다.
여자. 이게 뭡니까? 뱀입니다. 뱀. 뱀. 그 이자가 뱀입니다. 이자입니다. 예. 귀신이, 마귀가 뱀을 이제 자기의 편으로 끌어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같으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계획하고 있는 이 음모를 이 뱀은 충분히 소화할 수가 있다라고 해서 이 뱀을 선정해가지고 자기가 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 글자인데 이 글자를 해석을 안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미상이다. 이 글자를 해석을 안 해놨어요. 그러나 해석을 안 해놨지만은 마귀 귀신과 뱀이 합작한 사건은 있으니까 우리가 그것을 여기에다가 제가 한번 선정을 해 봤습니다. 자, 그러면요. 자, 여기 보니까, 뱀인, 이제는, 사탄은 가지 않고, 뱀이 누굴 만납니까? 여자를 만납니다. 뱀이 여자를 만납니다. 그러니까 뱀이 여자한테 갔다는 겁니다. 그 창세기 3장 1절에 뱀이 여자에게 갔다 이거죠. 예, 뱀이 여자에게 갔습니다. 그러면 뱀이 여자에게 갔는데 뱀이 이제는 어떤 말을 합니다. 어떤 말을 해야 어떻게 자기들의 그 업무를 갖다 성취시킬 수가 있겠지요. 근데 여기 말씀 원자에 뱀 타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 원자의 뱀 타자를 한자는 말하기를 기야라 했습니다. 속일 기자, 이기 야자, 속일 타자다. 속인다 이거죠. 속인다. 거짓말 한다 이거죠. 거짓말. 거짓말 하는 게 요한복음 8장 44절에 거짓말의 아비가 누굽니까? 마귀 아닙니까? 마귀. 그러니까 마귀의 업무를 자기가 뱀이 수행을 하는데 뱀이 정직하게 말하겠습니까? 자, 말하는 걸 한번 들어봅시다.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자, 뱀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은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기서부터 거짓말을 했지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도요. 모든 나무가 아니고 뭡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선악과 나무는 먹지 말아 했지요. 다른 거는 내 마음대로 입이대로 먹으라 했는데요. 자, 또 뱀이 여자에게 또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뭐라 했습니까? 정령 죽으리라 말했는데 뱀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 거짓말 또 하는 거예요. 또 속이는 거예요. 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질 것이다. 밝아졌어. 밝아져 어떻게 되고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시고 먹지 마라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 어떤 것입니까? 전부 다 거짓말이죠. 이 거짓말을 한자는 말하기를 뱀은 말할 때 거짓말을 한다. 속이는 말을 한다. 라고 해서 속일다라고 한자를 적어놨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17번째는요. 자벌금자입니다. 자벌금. 여자가 그 말을 듣고 나니까 어떻습니까? 여자가 그 실과를 하고 나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고 먹고 싶었겠지요. 그 딱 먹으면 눈이 밝아서 하나님 같이 된다니까 거기에 딱 속아서 어떻게 됩니까? 그 나무에 손을 갖다 댔다는 겁니다. 그 이걸 갖다는 자벌금자인데 그냥 자벌금자 아니고요. 공야, 대야 이렇게 씁니다. 이 말은 뭐냐면 공자는 두 손 잡을 공자입니다. 두 손 잡아서 가질지 입자입니다. 가질지. 그래서 두 손 잡았다는 것은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한 개만 딴 게 아니고 양쪽 손을 두 개 땄다는 얘기입니다. 두 손을 잡다. 두 손으로 잡아서 가졌는데 그러면 두 개를 땄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창세기 3장 6절에 여자가 그 실과를 딱 먹고 두 개 딱 하나 자기 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면 그도 먹은 자라 이 두 개입니다. 이게 공짜라는 겁니다. 두 손 잡을 공짜. 두 손을 잡으시면 두 개로 땄다는 얘기 아닙니까?
자, 그도 먹은지라 먹었다는 말은, 글자는 뭐일까요? 자, 여자가 나무를 따온 것을 먹는다, 이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그 과일을 먹었다. 네, 이 두 글자도 또 미상입니다. 그 뜻을 해놓지 않았습니다. 네, 뜻을 해놓지 않았지만은 우리가 파자를 했을 경우에 그 글자의 의미를 대충 이해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거는 먹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다 라고 해서 제가 그렇게 설명을 드린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창세기 3장 7절에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 알고, 이제 눈이 밝아진다 좀 밝기는 밝아졌네요. 밝아졌네. 어떻게 밝아졌습니까? 그 과일을 먹고 났더니만은 자기들의 옷이 벗은 줄을 알게 됐다 이겁니다. 이게 눈이 밝아서 보게 됐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자기들의 몸이 벗었다는 그 벗은 글자는 뭐냐? 이것입니다. 예, 옷 벗을 라자. 뭐 어떤 해석은 적체니까 옷 홀랑 벗을 라자라 이렇게 해서 우리가 나체 할 때 이렇게 써 이 글자를 쓰지 않습니까? 예, 그 글자를 쓰거든요. 그래서 자기들의 몸이 벗었다. 자, 과일 나무가 옷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입니다. 이 오대자거든요. 과일 나무하고 옷하고 연관이 있을까요? 이거는 아무리 찾아봐도 이것의 연관성은 없습니다. 성경 아니면 이것은 연관성을 지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라자는 성경 여기에 그들의 눈이 몸이 벗은 줄 알고 했던 이 뜻에 딱 맞는 글자가 이 글자다 이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따먹고 옷을 홀랑 벗었는데 그냥 있을 것이냐 이거죠. 그냥 뭐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날이 서늘할 때 무화과 나무 잎을 적어서 치마를 하였더라. 그러면 무화과 나무 잎을 적어가지고 치마를 했다는 이 글자도 한자에 있느냐 이겁니다. 이 창세기 3장 7절에 있는 이 말씀이 한자에도 있느냐 이겁니다. 예, 있습니다. 이자입니다. 이자는 요자는 무슨 자인지 압니까? 입엽자입니다. 잎이다. 나무 잎이다 이겁니다. 나무 잎을 가지고 뭐 했다고요? 이 오더자거든요. 나무 잎으로 옷을 해 입었다 이겁니다. 나무 잎으로 옷을 했다. 그 나무 잎으로 치마를 하였다. 이게 치마는 옷 아닙니까? 예, 치마로 옷입니다. 그래서 나무 잎으로 옷 했다는 이 얘기는 성경에 나오는 그 얘기는 한자에 이렇게 나타나 있다는 겁니다. 예, 창세기 3장 7절에 있는 무화과 나무 잎을 적어 치마를 하였다 말은 이 글자가 증명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 다음에 성경이 창세기 3장 8절에요.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 1번 날이 서늘할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더라 이랬습니다. 자, 그러면 날이 서늘할 때 1번 날이 서늘할 때 이게 우리가 금알금자에 얼음 빙자가 있어서 이게 쌀쌀하게 추울 날씨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한모 추울 한자 한모 쌀쌀하게 추울 금자다 이겁니다. 네, 이게 이 글자고 다 맞지요. 그 다음에 동산나무의 두 번째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하는 글자는 이 글자 아닙니까? 이 스물타자입니다. 스물타자. 스물타자는요, 예, 몸신자에다가 뭡니까? 예, 이래라 가지고 나무목자입니다. 이거는 두 사람이라는 건데, 두 사람. 한 사람 아니고 두 사람. 두 사람 누굽니까? 아담과 하와지요. 어디에 숨었다고요? 나무 사이에 숨었다. 이 나무 사이에 숨었더라 이겁니다. 여기 있는 이 내용이 이 두 자로서 정확하게 표현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두 자를, 이 한자 두 자를 쌀쌀하게 추울 금자고 숨을 타자 두 개를 가지고 우리가 한글을 번역한다면은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창세기 3장 8절에 있는 내용과 똑같은 번역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 자, 그 다음에요. 창세기 3장 21절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더라. 네, 가죽옷을 지어 입히더라. 그 글자도 있을까요? 있어야 되겠지요. 그래서 그 글자는 요 글자입니다. 그 글자는 어떻습니까? 요 구할 구자지요. 예, 구할 구자입니다. 구원하다는 구자입니다. 근데 뭐가 구원한다고요? 예, 오더자입니다. 오더자. 옷이 구원한다고요?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가죽 구자라고 우리 한글은 토를 달아놨습니다. 가죽의 옷이다. 가죽의 옷은 구원하다는 뜻이라고 우리는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하나님께서 아담 하와를 찾아와 가지고 그들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너희들이 그냥 이렇게 죽으면 되지 않지 않느냐? 왜냐 그렇다면 내가 선포한 것이 있지 않느냐? 너희들이 번성하여서 땅에 충만하라 했는데 선악과 따먹고 너가 바로 죽으면은 내가 허흔이 되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죽을 수는 없고 다시 구원을 받아야 되니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다. 이래서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라고 했지 않습니까? 자,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고 어떻게 했을까요? 창세기 3장 24절에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라고 성경은 기록했습니다. 쫓아내시고. 근데 그 글자는 이 글자라고 보는데 이 글자는 쫓아내시고 아니고 조철종자다 이겁니다. 조철종자다. 그래서 쫓아내다 아니면 쫓아내다. 이거는 여러분들 나가라고 하는 것이 쫓아내다라고, 이 쫓아내다는 것은 따라 나간다 이 뜻입니다. 따라 나가다, 따라가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따라가다 어떤 거다? 옛날 글자는 이겁니다. 두 사람이라는 거예요. 두 사람. 이 누굴까요? 얘는 아담과 하와 아닙니까? 두 사람이 따라 나가다 이겁니다. 뭘 따라 나가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에덴 동산을 그냥 나갔다 이겁니다. 예, 어떻게 해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느냐 그렇다면은 한자의 뜻을 설명할 때 상청야라고 해서 상청야가 뭡니까? 서로 상자 들을 청자 아닙니까? 서로의 말을 듣고 그 말에 따라서 쫓아서 나갔다 이 뜻입니다. 자, 그것이 성경에 창세기 3장 11절에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맹한 그 나무 실과를 너 먹었냐? 라고 묻습니다. 서로 이제 아담 하와 그 다음에 하나님 이렇게 이제 이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가로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하는 그 여자가 그 실과 나무를 주어서 먹었습니다 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요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제 말합니다. 네가 어째 이렇게 하였느냐 하니까 여자는 또 대답하기를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만드신 뱀이 나를 깨물어 내가 먹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그것을 갖다가 우리는 뭐 변명하냐 하는 것보다 상청입니다. 여기서는 상청. 서로가 얘기하고 듣고 하나님이 이제 그 방책을 얘기했으면서 너희들은 여기 있으면 안 되니까 에덴 밖으로 나가라 라고 해서 그 말을 따라서 쫓았다는 말에 따라서란 말 아닙니까? 따라서 에덴 밖으로 나왔다는 것이 이 글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나왔으면 편하게 나왔을까요? 나가게 된 동기를 들었을 때 심경고라 마음이 탁 굳어졌다 이겁니다. 그 굳어졌다는 말은 떨린다는 얘기입니다. 마음이 떨리더라. 그래서 이제 걸어 나오는데 어떻게 했어요? 심통야 마음 아플 초다. 마음 아프게 나왔다. 이때까지는 좋았을 겁니다. 아마 선악과일 것 같은데 이때까지는 먹기 전까지는 좋았을 겁니다. 그러나 에덴 동산에서 나올 때는 어떻게 슬픈 마음으로
마음 아픈 마음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여기 있는 이 두 글자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설명하게 되면은 그들이 나오면서의 그 심정이 어떠했는가를 화가가 그린 것과 같이 우리는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는 이제 마지막으로 들어갑니다. 창세기 3장 20절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그 사람을 내어보내어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고, 그래서 너는 이마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이 생기리라 라고 얘기했던 거 밭에 가서 힘써 일해야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이 무슨 글자라고요? 사내의 남자입니다. 아담의 힘껏 노력해야 먹을 것이 생길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창세기 3장 24절은요.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하얀금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자, 이때에 금알금자가 이제 성립이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는요, 요 글자만 성립이 됐습니다. 선악과 한 나무만 금했기 때문에 선악과 한 나무만 성립이 됐는데, 지금 창세기 24장에 가서는 3장 24절에 가서는 금알금자가 이제는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나무, 이거는 금한다. 예, 금알금자입니다. 예, 오늘은 강의는 창세기 1, 2, 3장에 있는 내용과 그 내용에 따른 한자에 어떤 글자들이 그 내용과 성립이 되는가를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과 한자는 일맥상통하는 것이 아주 많다. 그래서 동양의 성경은 한자다라고 저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 주장을 받아들일지 안 받아들일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